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 시간에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선 기도하고 저희 같이 오늘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 일부 이렇게 1 학년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간담회하는 시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굴 보고 마주하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줌으로나마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공간적인 제약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내용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서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제가 화면이 이쪽에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들, 부모님들 화면을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건지 아니면은 뭐 이야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음소거를 풀고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팅도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음소거를 풀고 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1 학년 분들 중에 사실 다른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줌을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또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줌 어떻게 접속하는지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별 줌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별 줌 모임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접속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제 핸드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핸드폰 화면 보이시죠? 네.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해서 줌 접속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주셔서 줌을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접속을 해 주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건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상 매 주마다 해당 링크들을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별로 저희 초등 일부 줌 모임은 이 링크를 통해서 줌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의 참가 링크를 보시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여기 회의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회의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줌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와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 오디오 통화 전화 접속 요거 둘 중에 잘못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오디오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라는 걸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네,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제 소리가 나오죠. 네. 요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이 같은 계정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는 소회의실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고 있으면 킬 수가 없군요. 잠시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회의실을 지금 열어 두었습니다. 열어 두게 되면은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소회의실 참가라는 란이 맨 위에 떠요. 그러면 이 소회의실 참가라는 란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1 학년 1 반, 1 학년 2 반, 1 학년 3 반, 1 학년 4 반, 1 학년 5반 이렇게 소회의실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반에 체크를 해 주시고 참가를 누르면 다른 회의실로 해당 반의 회의실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반별 소회의실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관리자 계정으로 이제 배분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관리자 계정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드리려면 이제 정확하게 아이들 이름과 아이들 반을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름에.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참가자란에 들어가 주시면은 네, 이렇게 내 이름이 뜨죠. 요걸 내 이름을 눌러주시면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를 누르고 이제 자기 우리 반 아이의 반 1학년 1반 그리고 아이의 이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제가 해당 아이들의 이 계정 이름을 보고 몇 학년 몇 반인지 그 반으로 이동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 가장 좋은 거는 소회의실 들어오셔서 각자 반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각자 반으로 들어가서도 이 이름은 지금 누구누구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이렇게 지금 소윤이처럼 1학년 1반 양소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반 선생님도 아 누가 접속했구나 누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들어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반 소회의실을 클릭해 주셔서 해당하는 반으로 이동해 주시면 반별로 줌 회의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잠시 준비를 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실습해 볼게요. 끝날 때쯤에 각 반별로 들어가는 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은 계속 열어놨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줌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같은 방 안에 있는 게 여러 개가 겹쳐버리면은 하울링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씩 만약에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씩 공간을 둔다던가 소외시 들어가면 사실 그건 상관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들만 가볍게 좀 알려드렸고요. 줌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올 거고 그걸 각 이제 반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링크가 전달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려우시면 그걸 한 번 더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시는 건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추가적으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 간담회가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줌 사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담회 파일을 제가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PPT를 보면서 같이 오늘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1부 학부모 간담회 오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저랑 이제 선생님들도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초등1부 이제 특별히 1학년 아이들 우리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됐어요. 우리 초등학생 유치부 때와 유치원 다닐 때와 초등학생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맞게끔 초등 1부에서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의 3년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설명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초등 1부 부모님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또 어려우신 부분 혹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 및 교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제 이름은 김영광이고요. 저는 올해 28살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제 연락이 갔을 때 누군지 아시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장님,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한동주 부장 선생님, 이인수 부감 선생님 이렇게 부장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의 공지나 이런 사항들은 부모님들, 반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될 테지만 이러한 부장단이 구성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 이러한 분들이 함께 초등 일부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선생님들 각 반별 담임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박명희 선생님, 1학년 2반 신광민 선생님, 1학년 3반 정은아 선생님, 1학년 4반 곽인숙 선생님, 1학년 5반 전명은 선생님 이렇게 5분의 선생님들께서 1학년을 섬겨주시고요. 사실 각 반별 선생님들과는 이미 인사를 하셨죠. 나누셨죠. 그런데 각 반별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어떤 공동체성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단순히 우리 반 선생님들만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년 안에 있는 이 5명의 선생님 모두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성경 말씀을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께서 1학년 반을 꾸리고 있고 1학년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각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이미 소통을 하셨겠지만 이러한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초등 1부 저희가 교육 철학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3년을 꾸려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혹시 유튜브 썸네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썸네일에 어떤 우리 초등 1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초등 1부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보여주세요. 네, 선생님들도 묵묵무답이시네요. 네, 요 마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마크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 썸네일에도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 초등부서 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 1부의 이름은 세움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움 초등 1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움이라는 이름이 곧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등 1부의 교육 목표는 세움입니다.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정말 어린 것 같지만 정말 순식간에 아이들이 커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때보다 더 크고 어찌 보면 우리 나이가 될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정말 훨씬 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고 그 세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세워나가자라는 것이 초등 1부 교육 철학의 목표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점점 더 아이들 어떤 수용성에 있어서 되게 폐쇄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유년부 시기까지가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1부 시기,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 이후 4학년, 5학년, 6학년만 되어도 아이들 사춘기 요새 3학년 빠르면 3학년, 4학년에 옵니다. 사춘기 시절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했을 때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는 없어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외치더라도 그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요. 학교에서 어떤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요.
많은 변화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광대한 이 시대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A는 A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A를 A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A는 A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해야 한다. 그래서 초등 일부의 시기,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시기 때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이 초등 일부의 교육 목표. 그래서 아이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어,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움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배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진리들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것, 거부감 없이 올곧게 수용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배움에 대한 것들, 우리의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아직까지 너무 어려 보이겠지만 어,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 부서로 올라올 때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은, 예전에 아이들은 느낀다라는 맛이 좀 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이들은 느낀다라는 것보다 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게 가능한 시기로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영유치부 아이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알아듣기 어려워요. 대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셔라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부서로 올라온 아이들은 이제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로써 글로써 전달할 때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초등 일부에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뜻에서 첫 번째 목표가 배움이라는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발견이라는 주제입니다. 디스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무언가를 모를 때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위탁했다면 점점 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지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린다던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간다는 것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더 궁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목표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사고방식, 적합한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게 한 다음 그 성경 속에서 아이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교육의 방법들, 목표가 좀 더 치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모델링입니다. 한글로 뭘로 바꿀까 하다가 모범이라고 바꿨어요. 이 모델링은 어, 아직까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아이들이 이제 특히 딸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나 커서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 결혼 커서 아빠랑 결혼하겠다라는 그 말이 정말 아빠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 또래 아이들, 이 세대, 이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착한 좋은 어른의 모습을 내가 본능적으로 동경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착한 어른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어떠한 모든 교육의 모습들 속에서 이 초등 일부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의 가장 좋은 모습은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몸소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신앙적인 성장의 모델 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역시 초등 일부의 교육 방법, 교육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일부 교육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배움, 발견, 모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초등 일부에서 이 때에 성경의 내용들, 성경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삶의 지표들을 발견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방식들을 어떠한 모범되는 모델링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하는 것, 그게 초등 일부의 교육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초등 일부의 교육 목표와 주제 성구는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2021년은 평소와는 일반적인 때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저희가 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에 저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초등 일부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 일부의 프로그램 안에서 앞으로 더더욱더 반별 모임, 학년별 모임, 부서 모임 이와 같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로서 하나로 뭉쳐지는 일들이나 행사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래 집단, 그런데 그 또래 집단이 학교에서 만나는 또래 집단도 좋지만 그보다는 신앙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라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또래 집단을 선물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역시 저희 초등 1부 2021년 교육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정말 신앙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목표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코로나의 시대 때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먼저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초등 일부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예배 큐시트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이들에 대한 모델링 교육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아이들에게 찬양팀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찬양팀을 구성을 하고 앞에서 열심히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의 교육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 그리고 헌금 위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제자 훈련을 마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수만 그렇게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헌금위원을 서야 하는지 역시 모든 매뉴얼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들이 예배 큐시트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예수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목표점을 두고 구성된 요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네. 그리고 2021년 사역 방향성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2021년의 사역 방향성, 사역 목표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중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낯선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집이라는 뜻인데요. 확장된 가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2021년 초등일부 사역 방향성을 한마디로 잘 설명한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2021년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어찌 되든지 간에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더 비대면의 시대가 이어질 거고, 그 비대면이 다 끝나고 모든 백신 접종이 끝난다고 해도 당장 바로 다 오픈돼서 이전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네, 잠시 음소거 하도록 할게요. 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초등 일부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비대면 시대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더욱 가까워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죠. 이전에는 학교에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직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모이지 못했던 가정들이 코로나라는 상황들 때문에 어쩌다 보니 정말 살 맞대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교육할 수는 없을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코로나라고 해서 아이들의 성장도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워나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 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 찾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초대교회 교육은 가정 중심적 교육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정말 되게 재미있었던 게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도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해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왜 초대교회가 나날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초대교회 안에서 가정 중심적으로 성장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먼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구나.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올곧게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나갔을 때 우리의 바른 모습,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른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가정 오이코스라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초대교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단순히 그냥 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그냥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상상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없다면 이건 신앙 공동체로서 혹은 신앙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지금 이 가정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초등 일부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서포팅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단순히 아이들과 막 지지고 볶고 그냥 세상 가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플러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나누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가정을 세운다라는 단계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신앙 공동체로 신앙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더더욱더 이러한 첫 번째 가정을 세우는 것에 더더욱더 집중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면 2단계 이 가정을 확장한다라는 개념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정을 확장한다라는 개념은 코로나 이후에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더더욱더 단단히 쌓아가고 이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한다면 이 가정의 모습을 코로나 이후에 이 굳게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021년은 우리 아이들의 가정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 가정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나중에 대학 잘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뭐 장난감 갖고 싶다고 떼쓴다라든지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속에서 아이들 안에서의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이 2021년의 사역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 마땅히 가정에서의 역할이 더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첫 번째,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내 아이의 신앙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그냥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접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안 좋은 점들도 아이들이 다 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역시 아이들이 너무나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범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모델링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희 부감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에게 되게 많이 은혜가 되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부감 선생님께서 원래는 부감 선생님 사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던 상황에서 부감님이 전도를 하셔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부감님께서 이런 마음의 생각을 계속 가지셨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나 신앙에 대한 태도들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내의 신앙관으로 결정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을 성수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나 뭐 그런 유혹들에 빠질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에 빠지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더 많이 노력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참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성장되길 원하신다면 더더욱더 우리 삶 속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마음속에 어떤 유혹과 힘듦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 교육은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들께서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이렇게 던져놓고 그래서 집에서 신앙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은 정말 사실 막막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초등 부서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도울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2021년에 초등 부서에서 이러한 미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게끔 도울 겁니다.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미션들을 정기적으로 부여할 겁니다. 분기당 한 번씩 혹은 어떤 특별한 미션들과 연계되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미션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단순히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사실 찬송가 부르고 누가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과 수단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형하여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디스커버리, 발견할 수 있게끔 어떠한 요소들을 넣어서 구성된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들께 가정 예배 안내를 해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타임을 계속해서 줄 거예요. 위클리 미션이라고 이전에 있었던 것은 매 주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미션들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부여했었고, 이 미션들을 아이들이 수행을 하면서 단순히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미션들을 부여했는데, 이 위클리 미션이 올해부터는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패밀리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패밀리 타임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클리 미션이 개인에게 부과된 미션이었다면 이 패밀리 타임은 매일매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이 패밀리 타임을 미션을 통해서 한 번씩 더, 네,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패밀리 타임은. 그래서 이러한 미션들을 통해서 이러한 계기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 미션들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먼저 다가가셔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과 공유하고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신앙 교육,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한 것은 바로 큐티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예수님교회 교육부서 전체가 다 함께 매일 성경이라는 이 큐티 교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큐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3월부터 이제 2월 중에 저희가 각 가정으로 큐티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3, 4월 교재를 미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교재를 가지고 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 성경 묵상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어, 사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전에 아이들은 사실 큐티를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게 좀 불가능한 나이대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의 때는 이 성경 읽기가 가능한 때입니다. 그리고 같이 동시에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실천하는 것까지는 좀 불가능한 나이대입니다. 요건 조금 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할 텐데 지금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는 의미는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걸 습관화시키고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를 거북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끔 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마다 이 성경 큐티 매일매일 묵상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단순히 이 성경을 읽고 무언가를 아이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이 큐티를 진행할 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까먹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겠죠. 네. 아이들한테 그냥 성경책 이거 큐티책 주고 난 다음에 이 성경 읽어라 매일매일 큐티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아이들에게 일단 책상에 앉혀서 큐티책을 펼 수 있게끔까지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 큐티를 하는 두 번째 목표는 네, 성경 알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 여기가 초등 1, 2, 3학년 아이들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큐티를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이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큐티라는 것을 앞으로 1년 동안 쭉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큐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성경이 아이들 큐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시 네, 보이시나요?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교재입니다. 이 교재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에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이들의 중심적인 아이들 큐티는 요 내용 요렇게 중심 그게 나와 있지만 여기 전체 본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옆부분 낱말과 문장 읽기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낱말과 문장 읽기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은 여기 있는 본문을 총 3번 읽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소리 없이 입을 벙긋거리며 읽고 본문을 표시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표시한 단어를 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소리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읽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찾아보면서 여기서 찾아보면서 총 3번 본문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장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 중간에 빈칸이 있다던가 혹은 여기에 중간에 그림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을 땐 이 단어를 통해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여기에 첫 번째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교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말씀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 교재의 목적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주제를 찾아낸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는 아이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걸 아이들에게 그냥 너가 한번 알아서 해봐, 써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끝날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줬을 때 사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역할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니까 아이들 큐티하게 꼬박꼬박 체크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하루도 안 빠지게 아이들에게 하라고 숙제하듯이 너 숙제 다 했어 라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같이 큐티 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매일 성경의 장점은 모든 학년별 학년별 큐티 교재가 같은 진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사실 여유가 되시고 가능하시다면 아이들과 더 많은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제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실천 사항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적용해 주시는 단계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베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큐티를 통해서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정말 내가 느낀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느낀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그러한 신앙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큐티를 진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큐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도와주시고 잘 서포팅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큐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또 다른 영상들과 또 다른 안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어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교육해 주기 위해서 단순히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여기서 1학년들이 해당하는 반은 훈련반입니다. 제자반은 3학년들만 대상으로 할 거고요. 훈련반은 아이들 이제 막 유치부에서 올라온 아이들,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 혹은 2주 동안 줌으로 지금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는 줌으로, 가능하면 하반기 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하고자 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틀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훈련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3월 중에 2월 중에 3월 중에 계획되고 있으니까 3, 4월 이내로 신청을 받을 때 이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맞춰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 성경 찾는 법부터 성경 목록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3학년에 있을 때 제자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학년별 반별 신방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반별 신방, 학년별 신방은 단순히 만나서 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과 줌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반,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우리 반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 우리 반 선생님과 친해지는 것, 그리고 전도사님과 친해지는 것,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년들, 우리 부서 전체의 사람들을 줌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나중에 오프라인이 되었을 때 어색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게끔, 그때는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친해진 이들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거부감 없이 함께 활동할 수 있게끔 되기까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줌 모임이 있다던가 반별 신방 줌 모임이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줌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첫 번째 또래 집단입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 친구들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맞이하는 그 사회 집단은 또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물론 학교에도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많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 친구들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링, 정말 좋은 어른으로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전도사님, 선생님이라는 좋은 모델을 꼭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추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학년별, 반별, 신방 공동체 활동들이니까요. 꼭 시간을 내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2021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어찌 보면 좀 부족하고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2021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 8대 2천의 법칙이었나요? 그런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1년 안에서 이 교회의 아이들이 있는 시간은
고작 해야 주일날 1시간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그리고 집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델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모델링은 어디까지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선생님, 신앙교육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모델링, 모범되는 사람, 모범되는 착한 어른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서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간담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학부모 Q&A를 잠깐 받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좀 어떻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좀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음소거를 풀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네. 네, 유나가 네. 오프라인 예배를 매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네. 그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전체 좌석수의 10%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좌석수를 계산해 보니까 맥시멈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아이들에게 좀 순차적으로 선생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오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5분 뭐 이렇게 28분이 되셔가지고 다 오시면 아이들이 못 오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의를 따로 편성을 해서 이제 1학년들 모이고 2학년들 모이고 3학년들 모이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학년 모임 때만 1학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계시던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나가 원한다면은 아이들은 무조건 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배려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16명을 넘어간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옆방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거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반 선생님을 통해서 현장 예배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인원이 많아진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나 이번 주는 조금 어렵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 아이들이 오고 싶다는데 오지 않게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정 안 되면은 1부, 2부로 나눠서라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 있으시면은 무조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나 오는 거죠, 이번 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도하고 끝내고 잠시 저희 한번 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소회의실 들어가는 방법 한번 연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학년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그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교사로,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 저희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교육받았던 그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그 신앙, 우리가 겪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주의 자녀로 세워짐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세상 유혹 가운데 어렵고 힘겨울 때에 다른 세상 것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의 종으로 참된 주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공통된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하심대로 우리를 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바라옵건대 속히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더 나아져서 우리 애들과 함께 직접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직접 만나면서 더욱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참된 초등 일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소회의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회의실로 각자 우리 반 아이들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름을 한번 바꿔봐 주세요. 우리 아이 반 학년 반 이름으로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 각자 반 소회의실로 한번 이동해 주세요. 네, 벌써 이동해 주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어려우신 분들 혹시 남아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율 어머님. 네. 네, 어머님 1학년 4반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음소거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소외실로 직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소회의실 클릭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하유리 어머님 1학년 4반 곽인숙 집사예요. 네, 네. 하유리 내일 오죠? 네. 예, 내일 저희 반에 유나도 와요. 네. 안녕. 하유라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랑 내일 만나자, 하유라. 네. 어머님 만나서 반갑고요. 내일 유나도 있어서 하유리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저도 보러 가려고요. 아, 네. 1학년 선생님이 내일은 가면 안 되는데 하율이하고 유나가 너무 예뻐서 꼭 다시 한번 예배 전에 얼굴 좀 보고 집에 다시 돌아올까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소회의실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소회의실 끝났어요? 것 같지 않은데.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소회의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죠. 네네. 네. 네, 된 건가? 왔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메인 세션으로 다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하율이 어머님 한번 이따가 이 영상을 제가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할 때 한번 제 핸드폰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접속하는지 제가 한번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이따가 내일 모임할 때 하율이 오는구나 현장에. 하율이 현장에 저랑 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부모님들이랑도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사실 같이 기도회도 하고 좀
많은 나눔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줌으로나마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도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율이 안녕.